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아멘. 복잡하고 가치관이 혼동된 오늘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도외시한 채,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부수적이고 유한한 것들에만 목을 매고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은 공기나 물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기초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기나 물의 귀중함보다는 황금에 집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러한 우리의 외면들 때문에 사장되어 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말로 많은 사회사업과 구제사역 등의 복음 전파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 사회와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의 모습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자 자녀인 우리와의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 같은 그 시작의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요, 오늘날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믿는 사람 모두를 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성대하는, 경배하는 그 대상의 존재, 그 인격보다는 상황에 대한 관심에, 또한 사귐 그 자체보다는 일에 대한 관심에 지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주님보다는 주님의 일에 시선을 빼앗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인격에 대한 관심이고 주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우선임을 알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예배의 중요한 부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현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있잖아요. 예배의 구성 요소들을 제공하고 기틀을 주는 그러한 구약의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감격해 하였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나타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보면 예배의 기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예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천사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먼저 천사의 예와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배는 진부한 전통이나 형식에 매인, 그래서 외모와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 본래의 중요성과 의의를 잃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통하여서 창조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전통과 이전의 형식으로부터 먼저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기초에서 새로운 시작이 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나서 인간의 참회가 따라야 됨을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되고 나의 죄악되고 부끄러운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격의 제사장의 신분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과 7절에서 더 나아가 단에서 취한 핀 숯을 가지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시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친구됨은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심으로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멸하시기 전 계획을 알리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이사야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예배 후에 이 예배의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사야가 이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모든 이유와 근거가 바로 예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세상을 향한 아픈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소명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해서 특별히 이사야에게 계시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소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이사야를 훈련시켜서 더욱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마음을 알고 결단한 이사야는 기쁘게 훈련받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람과 만나 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니까 저절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사역은요, 메시지를 받고자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는 불순종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 자신이 예배를 통해 체험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그 일은 인기 있거나 존경받는 일이 아니었고요, 거절당하고 죽임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물론 나라를 구원하는 일도 큰 일이겠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더 큰 일이었겠지만 이보다 더 큰,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려는 남은 자들을 모으는 일,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것은 예배의 타락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라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성숙한 선교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정한 마음도 주시고 변화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가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조차 이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귀한 소명을 고백하기 이전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 회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참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상록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되어 주시고 교회의 기도의 어버이들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우선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여서 주님과 영통하며 소통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기초적인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사 거룩한 존재로 매 순간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바로 알아서 주님과 온전히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여서 자기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의 영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귀한 성록회 어르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지탱하시는 귀한 영적인 원동력이 되셨던 우리의 선배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경주자의 심정으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올바른 기도의 어버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가계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복 주시기 위해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우리는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분의 성품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기쁨의 삶, 소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록회 공동체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바탕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귀한 선배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이들의 본이 되며 주위 사람들을 품어 안는 참 영적 사람들의 자질을 갖춰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